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그들의 영토를 다 정복한 일을 봤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모압 평지는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렇게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나오는데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성읍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여리고 즉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 머무를 때 모압 왕 발락이 위협을 느낍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침략하거나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격파시켜버리고 영토를 차지한 것을 보고서 두려움에 붙들린 겁니다. 더욱이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전에 모압과 싸워서 모압을 크게 무찌르고 상당 부분의 모압의 영토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모압과 싸워 이기고 모압의 영토를 차지했던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누가 꺾어버렸느냐? 이스라엘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혹시 이제 모압까지 치고 정복해 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붙들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이 모압이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느냐, 종교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어떤 주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패퇴시키려고 합니다. 당시에 발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 또는 술사가 있었는데,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이 발람은 강가 브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가의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 브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강가 브돌은 모압 땅과 대략 6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소문이 그 먼 거리를 뛰어넘어서 모압 땅까지 나 있는 겁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이 발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영험이 있는 그런 선지자 또는 술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험한 능력으로 인해서 멀리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의 명에 따라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초청하려고 떠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왕 발락 이야기를 하면서 미디안 장로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7절에도 미디안 장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디안 장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 모압은 미디안 족속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면서 미디안 족속도 통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미디안이 여기서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 더 뒤로도 가보면 미디안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당시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모압 왕 발락의 명을 받은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이제 발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발람은 이들의 말을 듣고서 하룻밤 머무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답합니다. 이를 보면 이 발람은 여호와라는 신을 알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이지만 타락한 선지자, 부패한 선지자가 발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발람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활동하고 있는 술사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술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발람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술을 행하는 그런 술사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을 부르기도 하고 저 신을 부르기도 하면서 이 신, 저 신을 부리는 그런 술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8절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 앞에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의사를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그리고 들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발람에게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데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발람은 다음 날 모압의 사신들에게 13절에 답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답변, 이 13절의 발람의 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지금 발람이 빼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다 빼버리고 그저 무슨 이야기만 하느냐,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말을 듣고서 모압 사신들이 돌아오는데 사신들의 말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혹시 복채가 적어서 이 발람이 나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은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면 모압 왕 발락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복채가 적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전달해 줬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복채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를 보면 이 발람은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을 무척 아쉬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다시 사신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서 사신들을 돌려 보낸 겁니다. 역시나 모압 왕은 다시 사신들을 보냅니다. 발람의 의도대로 된 겁니다. 모압 왕은 이번에는 전에 보냈던 사신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더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조건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처음에 사신들을 보냈을 때는 복채를 준비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일정액 돈을 준비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일종의 백지수표와 같은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이 말을 듣고서 18절, 19절로 답합니다. 18절, 19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19절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금을 주더라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신앙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지는 말을 보면 이 발람의 꿍꿍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민족이니 너는 저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두 번째로 온 모압 왕의 사신들에게 하룻밤 더 머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미 분명히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발람이 두 번째 사신들을 즉각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 요청을 거절해버리지 않고 하룻밤 더 머무르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 모압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크게 존귀하게 너를 만들어주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요청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제안입니까?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 지금 발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지금 발람의 마음은 모압 땅으로 가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가겠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더 머물러 봐라. 여호와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발람이 18절에 했던 말,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 말도 실상 발람의 탐심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지, 아니 그 이상은 줘야지 내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은근한 암시를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청탁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다 그러는 겁니다. 돈 준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10억을 준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만 딱 끝내야 되는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람의 말이 이런 투의 말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이 말은 사실 무슨 말이야? 10억 정도는 가지고 와라 이런 말입니다. 발람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모압 사신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서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만 준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발람을 더 이상 막지 않으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이 발람을 나름 사용하실 계획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발람은 가짜인데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발람이 돈을 아주 사랑한다는 겁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보다 어디에 더 큰 관심이 있느냐? 돈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발람은 그동안 예언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해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쭉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돈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일종의 돈벌이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해왔던 겁니다. 그의 예언과 축복 저주는 상당한 효력이 있어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분명히 영험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발람은 분명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더 앞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발람입니다. 이런 발람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술사에 지나지 않고 실상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발람은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상당히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영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헷갈리는 겁니다. 이 발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 성경대로만 판단하면 헷갈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더 앞세우는 자들은 가짜라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이들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신령해 보이는 능력도 행합니다. 또 한결같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뜻을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돈에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늘 돈 그러는 자들입니다. 예언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면서 늘 돈을 밝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실상 마음은 돈 그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을 주는 쪽으로만 움직여가고 돈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여가는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미가서 말씀은 유다 왕국의 부패와 타락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우두머리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두머리들 곧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우두머리들,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외면하고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매여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위하여 가르치느냐? 삭슬 위하여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삭슬 위해, 보수를 위해서,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지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 역시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그럽니다. 돈을 바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백성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쪽으로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가짜 예언도 그들은 남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가진 권위를 돈을 위해서만 활용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사장들도 돈 때문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예언을 하는 선자들도 돈을 위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가짜들의 특징,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할 때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돈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가짜들은 늘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돈 사랑은 단순한 돈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왜 돈을 사랑할까요? 세상을 사랑하기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사랑이 곧 세상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 사랑은 세상 사랑이고 세상 사랑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짜일 리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분명히 가짜인데 이런 가짜가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영적인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쉽게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가짜구나. 가짜가 분명하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도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보면서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가짜가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니 그래도 진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헷갈립니다. 돈 사랑하는 것을 보니 가짜 같은데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면 또 진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늘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영적인 능력에 끌려서 그냥 부족함이 있는 진짠가 보다 이 정도로 스스로 정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신 판단하라 하셨느냐? 열매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능력을 발휘한다고 다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한다면 가짜다. 불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법 중에 하나,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불법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같고 영적인 능력이 크게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으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밝히고 매사에 돈을 위해서 살고 있고 모든 일을 돈을 중심으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 목사나 어떤 단체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능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멀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고 해서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앞날을 척척 맞춰주고 그냥 구슬 한번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아주 용한 무당, 그냥 멀리까지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용한 무당이라고 해서, 용하다고 해서 가까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목사는 가짜이기 때문에 용한 무당을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지도자도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무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피하고 멀리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짜입니다. 설령 가짜는 아니라 하더라도 결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를 마음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이 어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명심하시고 돈 사랑을 끊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돈 사랑을 끊는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 사랑을 끊어내는 실제적인 두 가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헌금과 구제입니다. 헌금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 돈 사랑을 끊고 버린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해야 돈 사랑에 붙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헌금과 구제, 이 두 가지를 돈 사랑을 끊는 실천적인 지침으로 여러분이 여기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발람의 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돈 사랑이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짜인 발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고집과 불순종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발람은 대놓고서 여호와의 뜻이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는 여호와의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 그럽니다. 나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입술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사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 고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은밀하게 강력한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고집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아마 하나님이 두 번째에도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또 물어본다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언제까지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물어볼 사람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은밀한 고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달리 말하면 대단히 위선적입니다. 본심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사람을 속이려 하는 겁니다. 이런 은밀한 고집과 불순종도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씀대로 해야죠.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늘 이럽니다. 그 말만 들어보면 참 신실해 보입니다. 순종하려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을 보면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입술만 나불거리지 순종을 바로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요?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서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미적거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끕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계속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면서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사실 간절히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길로 사실 간절히 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에 가보면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는 합니다. 가면 안 되는 길로 그는 갑니다.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계속 그랬는데 결국은 행동을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는 겁니다. 은밀히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목사인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제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런 물음 앞에 어떤 내용들은 참 명확하게 답하기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명확한 답이 나오는 경우 제가 성경을 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런데 역시 미적거립니다. 미적거리며 사는 말이 뭐냐? 목사님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는 목사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물어본 것을 또 물어봅니다.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 또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맞습니까? 누구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애적인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답을 기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냥 머리가 아프다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모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뭘 더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왜 또 와서 물어보고 또 와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볼까요? 왜 명백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힘든 신용을 하면서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헷갈려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싫은 겁니다. 순종하기가 정말 싫습니다. 순종하기는 싫은데 목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받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나는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순종하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지 관리하면서 불순종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발람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짜다, 다 거짓 신자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가짜도 있겠지만 영적인 미약함, 영적인 미숙함으로 잠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발람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코 건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오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도 그 뜻에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은밀히 고집을 피우고 있는 일이 있지는 않는가? 순종하는 사람인 척하면서 실상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발람과도 같은 모습인 줄 아시고 큰 죄로 여기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은밀한 고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면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는 신자,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순종하는 참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이 발람은 후에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발람 그러면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상은 은밀히 강한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뜻, 자기 욕망대로 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발람은 영적인 능력도 있었고 멀리까지 소문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실상 가짜였고 저주받을 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발람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오늘 우리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은밀한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런 참 신자의 특징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전철을 우리가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사랑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곧 세상 사랑이요.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돈 사랑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은밀한 고집 피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고집을 피우며 질질 끄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어진 뜻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